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안식일, 또한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투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의지하시어 힘내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들어보니 수입이 반토막, 그것보다 못한 수입으로 정말 염려 가운데 계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또한 마음이 미어집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깝깝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어떠한 때보다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시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교 사명에 집중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백배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는 죄를 범치 않기로 결심하고 매 순간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속히 그날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재앙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있는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신천지 교회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원자 이만희를 알게 되면서 이 한국 땅에도 가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50명.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바쳐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뭇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 자칭 하나님이라 미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칭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시도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한 말씀 더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속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멋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지 말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고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할 분이,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성경절 읽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다고 해서, 정말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일진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섞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섞된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사람이 제정한 사단에 의하여 변경된 일요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기사인데 재적 의원 157명 중에서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95%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경기도는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더 나아가서 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종교 탄압입니까? 종교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법을 앞세워 신앙적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이를 처리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좀 전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면 어떨까? 정부에서 이러한 주문 또한 어떤 그 법적 어떤 제재를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에서 22장까지는 정결, 청결, 성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또 1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격리입니다. 병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자가 무리 가운데 있어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피차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만 격리시키지 왜 예배를 중단하여 교회 문을 닫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대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누구인지, 누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로동 콜센터 확진자들의 동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에 이용했던 대중교통, 그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에 예배 중단은 믿음 없는 행동도 아니고 종교 탄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 모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신천지와 더불어 교회가 별의 욕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의 중단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의 중단이 우리 신앙의 중단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예배가 중단됨으로 교회의 주요 기능이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로 인해 영적 손실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예배 중단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부족일까?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로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강제적으로 굴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정부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이고 주의 뜻 안에서 따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실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동족을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고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칭찬 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순종이 아닌 순교를 선택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불안한 장래에 분명히 정부로부터 종교 탄압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재림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일반 개신교인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재림 전에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하는 때가 이르러 올 것임을, 그때 우리에게는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교독하면서 읽었던 성경절인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헌법적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세상은 종교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법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박해할 그러한 탄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 그런데 이 일요일 운동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냐면, 일요일 운동은 지금 암암리에 그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참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이 운동에 가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부드럽고 외모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또 하나, 대쟁투 하 434쪽에 사람들이 일요일을 범한 고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이 죄가 재난을 일으킬 것이니 일요일 준수를 엄격히 강제하지 않으면 재난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요일에 대한 존경을 소멸하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크게 속이는 자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 재해를 일으킨 원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천벌을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대하여 항상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 재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여 비난할 것이다. 혹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범한 고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이 죄가 재난을 일으킨 것이니 일요일 준수를 엄중히 강제하지 않으면 재난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일요일에 대한 존경을 소멸시키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는 자들이라 하여 몹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신실히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 세상 법령이 하나님의 법령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법령에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죠. 이러한 날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정말 체감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원인은 틀려요.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양심을 지금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 빛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면서 생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때문에 거짓된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제약을 가하고 법령을 선포하여 우리를 핍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순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찾고 그것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에 타협하지 아니한 굳건한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험이 이르러 오게 될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별내교의 성도들은 결코 한 명도 그러한 떨어져 나아가는 성도들 무리에 섞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 일을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받은 시험만큼이나 격렬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시험을 받아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를 기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세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신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성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거룩한 안식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했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 성도들이 외쳐야 할 기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외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태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재림성도 이 시대에 택한 남은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